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52장은 큰 선을 행하고 크게 하는 공부, 선을 행하되 큰 선을 행하고 알되 크게 알아라. 그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52장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죄에 걸려 큰 죄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그 본회적 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잘 이해. 그냥 얼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잘 이해해야 돼. 그 유심, 마음심, 그 마음이 본회를 가르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의 본질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종사님께서 자칭 도인우물이라고 그랬어. 그 참여문에 나오죠? 무지선에 나오든가 자칭 도인우물이가 왕왕이 출연하여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자칭 도인우물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혹닥하면 안 돼. 가령 누가 혹닥하고 가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혹닥하고 가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맨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요, 그 허리하는 데로 가는 거야. 예, 지도를 참 잘해야 되고 공부인들도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해? 참 도인은 자성의 분별이 있는 자리도 잘 깨쳐야 하지만은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 생각을 끊어버린 자리, 그 자리를 잘 연마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만 실상이 아니고 생각이 다 쉬어버린 그 자리를 잘 명상해야 돼. 이 두 면이 있어. 동정이라고 그래. 예쁘고 정할 때, 완전히 정할 때, 가령 말하면 나는 선을 20분만 하면 된다 이러면 뭔 소린가 이 말이요. 무지선에서 쓰는 말이에요. 무지선에서. 선이라는 것은 절에 스님들은 하루만 하지 그냥 3개월도 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선만 닦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그만큼 마음을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 시간 걸리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한 생각만 돌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막 그 비밀을 가르치면 얼른 들을 때는 그럴싸해요. 그래서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와 같이 자성의 분별이 있는 자리만 가르쳐. 네가 생각을 할 때 번개같이 번개같이 나거든. 그런데 한 생각 돌리는 건 찰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비우고,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 마음이라. 순간적으로 나오는 생각, 그것이 마음인데, 그것을 비울 수도 있고, 은혜를 행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일체유심조 마음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마음을 실상이라고 가르쳐. 아시겠죠? 그러면 혹닥을 해. 그럴싸하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도력을 얻지 못해. 이런 사람 큰 힘을 얻지 못해. 이런 사람은 큰 도인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을 기운을 가라앉히고 큰 자리를 큰 자리를 보고 깨닫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죠. 나도 83년간 했다고. 쉽지 않아. 그 소리가. 우리가 이 공부를 그렇게 쉽게 얼른 넘어가서는 지혜로, 이 번쩍이는 지혜로 얼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큰 도인을 못 길러요. 그렇게 되면. 큰 도인을 못 길러. 아시겠죠? 예, 참도인은 자성의 분별이 있는 자리도 잘 깨쳐야 하지만은 자성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정확하게 깨쳐야 비로소 참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법의 등급에서 등급이 오를 때는 걸리는 것이 많아요. 법의 등급에서 우리 집 6등급이 있죠? 법의 등급이 오를 때 걸리는 것이 많아. 근데 이 걸리는 거죠. 걸리면 법의 등급일 수가 없는 거이죠.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 자기 주장에 국집하면 이런 주장을 들래 세워. 이것이 옳다고 나 세워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한번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게 꽉 얽매이면은 그것만 주장해요. 그 밖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 근저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큰 상에 얽매이는 것이, 그래가지고 큰 지혜를 얻지 못해요. 작은 지혜에 버쩍버쩍 하느니요. 그래도 아주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 가장 지극한 지혜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거를 잘 연마해야 돼. 우리가 성품은 본래 지혜와 복덕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지혜를 닦을 때에도 복덕을 행할 때에도 언제든지 한계 없는, 상한선이 없는 그런 지혜와 복덕을 잘 닦아야 돼. 그게 근본이에요. 그런 근본을 가르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요. 아래 제자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한계가 있어. 근데 그 한계를 또 부숴버리고 또 올리고 부숴버리고 또 올리고, 부처님께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건 금면이요. 아래 제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올려오는데, 불법을 배울 때는 한계 없는 무한한, 우주가 본래 무한한 것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라는 건 이렇게 하다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밥차도 뭐 차두를 씌워 놓고 우주를 설명하지만은 우주는 무한이에요. 무한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와 같이 이 마음 공부도 그와 같이 무한이요. 무한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한계를 지어 놓으면 그 상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걸 항상 주의해야 돼. 공부인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국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정산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선, 큰 선, 작은 지혜, 큰 지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원래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은 작고 큰 것은 크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작은 선, 큰 선, 작은 지혜, 큰 지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한 없는, 상이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복덕을 행하라, 그걸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여기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 그래서 복락을 이루는 선행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근본 원리와 뿌리는 성품 하나이며,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근본은, 원리는 성품 하나예요. 그러죠? 지혜라 말하고 복덕이라고 말하지만은 성품 자리에 가서는 복덕과 지혜가 하나예요. 복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 이론상의 법문에 언어도단이라고, 언어도단이다. 이 사리분별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복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아시겠죠? 그걸 지극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자리는 그런 것이요. 하나인 자리요. 복덕과 지혜가 둘로 딱 나눠진 것 같지만은 근본 자리로 보면 하나예요. 그 자리를 잘 깨쳐야 돼. 그 뿌리는 성품 하나이며, 가득을 이루는 지혜 역시, 각득을 이루는 지혜 역시,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뭘 법문을 들을 때, 아, 그렇네. 또 법문을 이게 읽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달아. 또 가만히 마음을 명상해봐. 마음이 무엇이뇨 하고 가만히 명상해봐. 관찰해봐. 아시겠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천지 사물이 있어. 초목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그를 가만히 명상해봐. 내가
법으로 배울 때, 진리로 배울 때 이론상의 진리는 이러한 것인데 그 현물, 지금 눈에 나타나는 그 물건이 진리라 했으니 과연 이 형상 없는 원리적인 진리하고 형상이 있는 사물적인 진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시겠죠? 이걸 가만히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에도 그런 관점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리 연구예요. 그냥 아유 참 초목은 대자연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세계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작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작은데 가만히 연구해 봐. 그래야 내 것이 돼야. 그래야 즉 이론적 사은 이거 이해가 돼. 잘 연마해 보면 그래서 이론적 사은이라 했구나. 이론상은 그렇게 언어도하는 입증처이지만은 소나무 그 이론이요. 사람 그 이론이다 했을 때 왜 사람이 이론이며 소나무가 이론인가를 명상하지 아니하고 사리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선의 진경에 들어서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상 잘 생각해서 깨닫는 것도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 그래야 사리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락을 이루는 선행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근본 원리와 뿌리는 성품 하나이며 각득을 이루는 지혜 역시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근본 원리와 뿌리는 성품 하나이기 때문에 선과 지혜가 자꾸 크고 가는 게 없이 모두를 통달하게 된다. 작고 크게 관계없이 작은 것도 큰 것이고 큰 것도 작은 것이고 그 내용상으로 보는 것이지 현실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크고 작고가 없어. 크고 작고가 없어. 그러므로 모든 걸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통달해 있다 그 말이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그걸 하나로 통일시켰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도 본 성품을 여의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나 똑같이 성품을 여의지 않냐고 베푸는 것은 지극한 선이고 성품을 여의고 베푸는 것은 작은 선이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운 것이 많지만은 보물인 것이 하지만은 그걸 전부 작은 지혜라 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작은 아르마리 그런 큰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나 직연이나 이런 것이 출중하지만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지 성품을 떠나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이 돼야 한다. 이것이 공부하는 분이에요. 내가 선을 닦을 때 선의 척한 경제 들어봤어. 이렇구나.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선의 지극한 경지에 드니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 비었다는 그 깨달음을 가북한 세계에서 그 깨달음을 놓지 않아. 그것에 묶이지 않아. 아시겠죠? 이걸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과 바꾸지 않아. 이게 현실 세계에 딱 묵지되면 중생의심이 되는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다 통달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본문에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 작은 선도 꼭 그 마음으로 큰 선도 꼭 그 마음으로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지혜와 그 복덕성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인의 마음에는 크고 작고가 없다. 전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것, 그것을 큰 선, 큰 지혜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가 쉽게 되겠죠? 관사님 어쩌? 공부가요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지. 열심히 하면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범부와 중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작은 실력에 얽매여 상을 짓고 머무는 일이 없어야. 그래서 늘 그래. 이 관념과 상에 얽매이는 일이 참 많아요. 뭐 하나 출중한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것이로구나. 그래, 그것에 딱 얽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척해요. 나는 더 깨달은 척, 나는 더 아는 척.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중생부를 못 면한다 그 말이야. 중생부를 못 면한다. 성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이 본성. 왜 그러는가? 본성. 내 본래 성품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없어야 한다. 성인은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데로부터 큰 데로 다 통달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큰 그릇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히 자취 없는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다음 53장. 내가 설명을 버기같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말이죠. 이 법문편, 이거는 참 말씀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도 설명 않고는 이 뜻을 잘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져요. 53장은 악인과 성인을 미워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악인과 선인을, 악인하고 선인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볼 때 저는 좀 악한 사람, 대체적으로 볼 때 좀 착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 그렇게 구별해 보지 말고, 미워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53장에 하셨어요. 되게 이 중생심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악인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나고요. 선인을 보면, 그렇게, 시기하고 내려뜨리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3장.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너 그러냐? 물으면 그럼 나 그런다. 그러죠? 악한 사람 보면 참 불쌍해. 선한 사람을 보면 추앙하고 싶고 받들고 싶고, 그럼 뭐 인지상정으로 다 그런다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선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꼭 이와 같이 돼요. 이 입장을, 자기 입장을 자기하고 딱 견줘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서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시기심이 나요. 그냥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지 않는 자리가 부처예요. 그 마음을 내는 자리가 중생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위에서 부처 자리에 그쳐라. 부처님 자리는 평상심이요. 가만히 도를 닦으면서 행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공부한 것도 없다. 보통 그 자리에 그치는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심에 머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평상심, 그것이 잘 보면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생사, 죽을 때나 날 때나 실력 발휘가 돼요. 내가 평소에는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것 같지는 않고, 평상적으로 그 수평선에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더 진급하지도 않고, 강급하지도 않고, 수평선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이런 그 평상심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평범하다. 도를 익힌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 말에 믿지야 본전이란 말이 있죠. 본전자리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실컷 했더니 본전자리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무엇이 이룬 자리에서 그쳐야 되는데 본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뭐에 좋으세요? 그렇죠?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볼 일이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마음의 실력이에요. 평상심, 그것이 마음의 실력이에요. 잘 깨닫고 보면 왜 마음이 실력인가 하면은 이것은 살았을 때 모든 경계를 적응하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순한 경계, 역한 경계를 다 적응을 하는데 그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죽을 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불성이에요. 불성이에요. 이런 그 힘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대력, 이 정신적인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성품짜리, 본래짜리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라. 이게 남남끼리 형을 보면 말이죠. 불쌍해 보여요. 측은하게 보이고. 근데 말이죠. 나하고 딱 관계가 쥐었네.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야. 남남끼리 악할 때에는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리석게 보이기도 참 어리석다 보이기도 하는데 나와 관계하고 딱 맺을 때에는 악한 사람을 볼 때에는 즉발적으로 악하게만 보여. 상대적으로 나도 그냥 악인이 돼버리야. 네가 그래? 네가 그래? 그러죠? 상당히 수양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심리예요. 상대 심리. 그때 분한 마음을 참는 그것이 수양력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력이라는 거. 그때 경계를 딱 당했을 때 분한 마음이 나, 억울한 마음이 나고 그때 참는 거 그것이 수양력이다. 수양력 없이 참으면 병나. 수양력을 갖고 참아야지. 그죠?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안 들려요. 아이, 그러지 마. 뭐야? 네가 해봐. 나한테 딱 당하면 그래, 안 된다니까. 불이란 것을 보면 먼저 어떻게 해요? 누가 불냈어? 이것이 아니고, 불부터 끄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참는 마음이요. 이게 딱 경계돼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날 때 불부터 꺼야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보다도. 그 수양력이라니까. 수양력이라는 것은 이게 좌선하고 염분하고 할 때만 수양력이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아, 경계로구나. 이런 마음이 딱 솟아날 때 이때 참는 마음. 이것이 수양력이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다면 불이 났을 때, 불 꺼야지. 이 마음으로 불 끄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맞불을 놓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이제 맞불을 놓죠. 그것처럼 이제 어리석은 일은 없죠, 이제. 네가 그래 하고, 나도 그러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한 시간이 못 가요, 그런 마음은. 곧 돌아서죠. 돌아서는데, 즉흥적인 마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선 사람은 기분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나요? 기분부터가 딱 역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잘 해야 돼. 이게 늘, 마음이라는 건 늘 단련을 시켜야 돼. 단련을 시켜야 돼. 이제 그와 같이 마음이라는 불도 똑같아. 항상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공부하는 대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살지 아니하고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 경계를 정해서 대중 잡는 마음으로 내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잘 대중 잡는 마음으로 살아. 공부심으로 살아. 다른 사람 눈에 들 때는 그냥 웃을 때 웃고 슬픈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마음으로는 공부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공부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외모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알지만은 그렇잖아요. 공부심에 그 주안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불이 난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불이 났구나. 어? 화를 내면 불이 났구나. 그러면 나한테 불이 옮겨오지 않도록 해야지. 대개는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리 되는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불을 내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요, 잘 조사해보면 내가 먼저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을 내는 거라니까. 지절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가 돼야. 그런데 네가 불 내? 그러고 내가 불 지르는 것은 상대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니까 시비가 오가고 그러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타간에 이렇게 서로 짓는 것이니까 한번 탁 참는 것은 그야말로 스톱이에요, 스톱. 교통사고가 어찌 납니까? 경찰들은 스톱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는. 그거와 똑같아. 교통정리할 때 딱 그치게 하지 않아. 붉은 것으로 딱 그치게 해. 그것도 똑같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계셔요. 근데 국회의장을 놓아버리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셨어. 돌아오셨는데 저를 이제 부산으로 오셨으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어. 이제 감회를 얘기해 주는데 그래요. 정치는요. 정치는 첫째는 정치는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정치라는 것은요. 교통순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치는 교통순경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서로 잘하려고 말이요. 근데 잘하려고 하면서 막 붙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하도록 잘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을. 그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참 그 동감이다. 그 말씀이 참 그 경험을 통한 말씀이다 하고 공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탁 멈추어서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을 훈련 삼아서 자꾸 해버릇해야 되지. 해버릇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나한테 딱 당해놓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걸 자꾸 하면 저절로 돼야. 아시겠죠?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이걸 훈련이라고 해요. 자꾸 해버릇하면 내가 그 주의심을 가지고, 공부심을 가지고 늘 그런 경계 속에서 공부심으로 대보고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걸 오물교 가르치는 공부는 그런 거예요. 훈련을 통한 공부를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딱 멈춰놓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딱 멈추면 그것을 수양이라 그래요. 수양력으로 멈추는 거예요. 수양력으로 멈추는 거예요. 너나 나나 본래자리는 똑같다. 그런 생각이야. 수양력으로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멈추지를 못해. 저쪽에서 불 지르면 나도 불나고 막 그런 거야. 수양력이 없으면 멈추지를 못해요. 그것이 수양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굴 벌거리하고 물으면 나도 얼굴 벌거리해져 버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는 수양력으로 대처하고, 수양력 그 다음에는 딱 멈춘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구력이요.
그렇죠? 누가 연구를 해서 방금 누가 그랬어? 관사님이 그랬어. 거의 순서요. 수양, 연구, 취사. 이 순서요. 삼하고 순서. 연구를 해야 돼. 생각을 굴려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요. 바보 멍청이가 돼버려요. 괜히 당하는 사람이 돼. 괜히 당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연구해야 돼. 연구력을 발휘하는 것이야. 그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하 쉽지. 찬물로 껴야 되잖아. 그죠? 불이 나면 찬물로 껴야 돼. 그러듯이 마음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돌리는 것이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이게 속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속마음이 없어요. 속마음. 나쁜 생각을 할 때만 속마음이 있죠. 좋은 생각을 할 때는 속마음이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속마음이 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마음으로 겉으로는 대하면서 속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 좀 하라니까. 네. 이게 자꾸 해버려서 해야 된다니까. 속마음으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면 길이 열려.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속마음으로 연구를 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가. 마음이 지혜로워져.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찬물, 이것이 불이 났을 때 찬물로 탁 찍으려 불을 끄는 거야. 이 지혜가 불을 꺼. 죄복간에 멈추는 것은 수양이고, 그 불을 끄는 것은 죄복간에 그 죄복의 관계성을 끌고 복으로 이끄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수양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양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력, 연구력, 정해, 정력, 해력 다 있어야 돼요. 이걸 정산용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고 제일 부족을 느낀 것은 정력이요. 아시겠죠? 부정력. 그래서 대종사님 계실 때에도 늘 정신수양만 하는 거야. 법제정 이제 방언역사 끝나고 기도 다 끝나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때인데 이제 그때 어디 갔어요? 월명암으로 가셨잖아. 월명 가셨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자꾸 수양만 하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에 가르치기를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어두워진다. 가르친 거야. 아시겠죠? 지혜는 지혜대로 밝혀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배웠고 처음에 당신의 부족을 느낀 건 정력이었어요. 위대한 정력. 그 정력 부족을 느끼신 것이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력, 수양력,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사실은 정산종사님은 해력, 지혜가 바로 근본이었어요. 근데 정력은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또 가르침을 받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정력, 해력, 수양력, 연구력 똑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시비와 분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판단이 이 시비가 속 올라갈 때는 불이 일어난지라 시비를 잘 몰라요. 판단이 잘 안 서. 그냥 분노대로만 하지. 그런데 연구력을 들이대면 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고력이 나와. 그래서 시비와 분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판단.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겠구나. 이 판단이 있는 것이죠. 씨름 선수가 말이죠. 씨름을 하는데 말이죠. 딱 붙었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씨름 선수도 말이에요. 자기 기운만 믿었다가는 쳐버려요. 연구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중심을 흐트러 놓고 중심을 잃었을 때 팍 넘어뜨리리라. 아시겠죠?
씨름이라는 것은요, 중심을 잃으면 험한 거예요. 중심을 잡을 때 힘이 있는 거이지, 중심 잃으면 험한 거야. 그걸 영구력으로 해야 씨름에 이기는 거야. 무조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요, 이 천지의 번개와 같은 거예요. 지혜는 밝은 것이죠. 밝음이요. 밝은 것이 탁 뭐할 때는 번개지요. 아시겠죠? 사람은 지혜도 번개 같은 거예요. 그럼 번개 같은 지혜를 탁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지혜는 오래 연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연마해 보는 번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서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상대방은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거나 땀을 때리거나 관계없이 말이죠. 아시겠죠? 옛날 부처님께서 돌을 닦으실 때 가리왕이 와서 막 손을 삐뚤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손을 부러뜨려 버리고, 오른손을 부러뜨려 버리니까 왼손을 내면서 이놈도 부러뜨려라. 그렇게 하시듯이 판단이 서야 돼요. 저쪽에서 하는 대로 응하다가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자성반조요.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여, 성품은 정력, 해력, 계력을 3덱을 갖춘 것이 성품이요. 이 정력, 해력, 계력 여기에 비추어서 내가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말을 같지만은 늘 마음 훈련을 닦은 분은 순리롭게 잘 돼요. 이 도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에 재미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면 재미가 있죠. 그렇듯이 마음 공부도 싸움에서 이기면 승전고를 올리는 거예요. 승전고를 올려. 도인들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판단이 서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의지로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의지로. 이제 연구가 끝나면 번개 같은 연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의지로 실행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말이 쉽죠? 말이 쉽지만 자꾸 하면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악하게 대응을 한 사람에게 수행자로서 대응하는 묘법을, 저 사람은 중생이고 나는 부처라 말씀이죠. 나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막의 묘법으로 응대해가지고 그때 불쌍하는 지혜를 갖는다. 저를 불쌍하게 보는 지혜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이게 이제 투쟁에서 투쟁으로 흘러가는 중생의 보를 벗어나서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지혜를, 불쌍하게 보는 지혜, 아시겠죠? 불쌍하게 보는 지혜, 측은하게 보는 지혜. 이 자비라는 말은요,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자비를 해석하면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가만히. 미워한 사람을 생각할수록, 그 사람 미워. 그냥 나한테 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할 때 고요히 생각해 봐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 대하기 전에 고요히 생각해 봐.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자기 그 결행, 의지로서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에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며, 시기심, 이거래요. 시기심 이거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앞에서는 앞에 선한 사람 얘기했죠. 선한 사람을,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전장에서 말한 선은 은혜를 베푸는 선을 말한 것이고, 지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충분히 갖춘 양면적인 그 덕성을 갖춘 분, 아시겠죠? 인격을 갖춘 분이에요. 인격을 갖춘 분.
그런 분을 선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훌륭한 분, 인격자, 그런 분을 지금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는 사고력, 판단력이 합리적이요. 생각하는 사고력, 판단하는 시비 분별, 판단하는 판단력. 그것이 합리적이며 법에 부합한 사람. 저 사람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정신적인 힘은 항상 그것을 법에 부합하도록 그래 잘한다. 법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법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자를 볼 때는 그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는 사람은 그렇게 사고력, 판단력이 합리적이고 법에 부합한 사람인데 또 한 가지 그 서는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말이 말이죠. 말이라는 건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표현하는 말이 첫째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 되게 그렇게 말하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고. 남을 비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선한 사람도 선한 사람 우리가 표현할 때 첫째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거. 그 다음에 공명하고 덕성이 있는 사람, 공명정대하고 은혜, 덕성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격자, 선한 사람이라 한다. 아시겠죠? 하나는 그 사고력, 판단력이 출중해서 합리적이고 법에 부합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정리해보면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자기의 뜻은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말이 말이죠. 말이 상식에서 벗어남이 없어. 대단히 상식적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 상식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 그래 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공명하고 사가 없어. 정대하고 바로 사가 없고 바로. 이래서 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은 가령 내가 지금 선한 사람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왜 그런 거니? 선한 사람을 우리가 상념에 이런 사람이 성령 사람이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좀 구체적으로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인데 뭔 거니? 앞에 말한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행동. 그 사람은 심신작용하는 행동이 이타적이며 공익에 충실한 사람. 늘 다른 사람을 돕는 입장에 있고 공익, 여러 대중을 돕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이제 줄기를 뽑아본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해. 근데 연마해 보니까 이렇더라니까. 아시겠죠? 심신작용이 이타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그러면서도 자기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얼른 볼 때 말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이타적이요. 남을 도와줘. 도와주지 않으려도 그냥 억지로 도와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억지로 막 도와주는 거야. 그 눈에 벗어나죠. 벗어나. 그 이제 좀 도움는 생각을 갖지만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야 하겠어요, 말해야 하겠어요. 서양 사람은 싫어해요. 싫어요. 난 서 있고 싶은데 앉으라고 자꾸 하거든.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권유를 했어.
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복지세상, 밝은 문명한 세상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지어서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일도 못하면서, 아시겠죠?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돕는 것이 선행이다. 이것만 알아. 아시겠죠? 사람은요, 참 지혜 하나 닦아내기도 어려워요. 사람은요, 또 덕행, 은혜를 베푸는 일 하나 하기도 어려워요. 이 양자를 겸하기 어려운데 하나 치우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아시겠죠? 사람은 이 지혜와 덕성을 갖추는 일을 원만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덕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자기의 의무와 책임, 자기에 대한 책임을 놓아버리고 이타행만 한다면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그랬죠? 몰라. 대답이 없는 것 봐. 자기의 지혜를 닦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 남이 못 해줘. 부처님도 못 해줘요. 그 일을 방관하고 자꾸 복만 지은다고 하면 되겠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마음이라는 건 본래 있는 거다. 그냥 뭐 거둘 것도 없다. 본래 불변이다.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거 있는 거야. 근데 복만 많이 지어라. 복만 많이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얼핏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복만 많이 지어라. 무조건 복만 많이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지혜대로 밝혀야지. 지혜 밝히는 걸 묵혀버리고 복만 짓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좀 대답이 좀 커졌구만. 그러니까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자금 활동이 이타적이며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대중을 지도할 능력, 이렇게 하면 전체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워야 돼. 여러 사람을 활용하려. 자기는 좀 뭐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잘 활용을 해. 이런 대중을 지도할 능력과 전체 사회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중을 이끌어갈 이념이 뚜렷해. 우리 국민을, 우리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은 정신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선각자, 선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야. 우주 진리와 성품의 원리를 깨쳐서 인류 죄고와 생사고락을 해결하는 성자와 성직자, 그런 성현과 성현을 추정하는 성직자, 그런 사람이 선인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죠? 이런 선인을 반드시 추정하고 받들어. 이런 선인을 마음으로 받들어야 돼. 그런데 그런 선인을 자꾸 시기해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 이번 우리 한국 정치하는 것 좀 봐. 맨날 그냥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죠? 추정을 안 해요. 그냥 하는 말이 다리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발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대중생활이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생활할 때 다 이런 거라니까. 서로가 같아요. 서로 같아. 그리고 선행자는 반드시 대중의 환영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대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 아래 사람이 자꾸 모아드는 거예요. 대중이 따라. 그러니까 선행자는 반드시 대중의 환영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나한테는 사람이 안 오는데 저 사람이 자꾸 가네. 그러면 시기에는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또 이제 모략을 해, 이제.
그렇게 안 튀어들어요. 모략을 해요. 험담을 버려요, 이제. 있지도 않는 험담을 막 꾸며갖고 험담을 버려. 그렇죠? 그런 세상은 풍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되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 하나를 따고 그 사람은 잘하는 면, 밝은 면, 못하는 면, 어두운 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는데, 그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은 스승으로 알고 재빠르게 본받고, 그 말이요. 밝은 면은 누구나 다 잘 못해요. 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배울 점은 배우고, 그렇죠? 누구나에게 배울 점이 다 있다니까. 사람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한테 배우자. 이게 아니에요. 동양아치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가리를 잘 타야 돼. 이게 내가 할 일이요, 그것이. 그같이 사람은 되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은 곧 스승이니 재빠르게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스승으로 알라. 아시겠죠? 나는 너희한테 배우고 너희는 나한테 배우라. 이런 주장이셔요. 누구든지 다 잘하는 면과 못하는 면이 있다니까. 하다 보면 전부 잘할 수가 없어요. 대부사님 말씀이요. 너희는 나의 스승이니라. 이 말씀. 배우. 나는 너희에게 배운다. 너는 나에게 배우지만은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들 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아요. 잘 살아요. 근데 문명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일본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36년간 피해를 입었으니까 죽일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쨌어요?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았고 한국 사람들은 당파 전쟁하고 그런 일이나 했어요. 노론 소론 그냥 사당파를 짓고 싸움이 나오고 그러다가 나라 망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일본 사람만 미워하거든. 그렇잖아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온갖 좋은 일을 다 해놓고 물러간 거예요. 36년간이나 억압을 해서 그러지 한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놈들이 그것이 나빠서 그러지. 그러니까 괜히 미울 건 아니에요. 그 요새 봐요.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요새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을 전부 친일파라고 몰아집어갖고 그렇게 그냥 따지고 야다 떨거든요. 그것이 국익이 되고 전체 대중을 선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큰 그릇을 담을 줄도 알고 이렇게 큰 정치를 해야지 그냥 전부 칼로 오려내면 자기는 그걸 안 가대요. 사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을 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보고 시기심 내지 말라. 그것이 공부인이에요. 공부인은 잘하는 것을 보면 배울 줄 아는 거죠. 그게 공부인이에요. 시기심 내는 거 거의 중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잘할 때 있잖아요. 근데 괜히 다른 사람들 나를 질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잘했는데, 그걸 말이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배울 줄 알아라. 그것이 나에게 그게 수행자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선행자의 신법을 배우는, 그리고 무령으로 나타난 심신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법, 그 마음작용하는 거, 그 신법을 배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신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신법을 배워. 신법 배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선행자의 사람마다 좋은 면과 그런 면이, 굳은 면이 있는데 좋은 면만 봐. 내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이제 황희천님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사님께서 전부 대중이 황희천님을 싫어했어. 뭐 사찰하니까 싫어해. 그래서 사랑하는 양반은 누군가 대종사님이야. 아주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황희천님이 가마를 입하고 나도 저물실을 한다고. 저물실을 한다고. 가족을 다 저물실 시켜버렸잖아요.
시켜버렸는데, 그렇게 감화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에 이천희를 칭찬하셨거든. 어? 이천희를 보라. 이천희가 참 이 공회상에 큰 이익을 주는 일이 하고 있다. 이천희가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시는 거야. 대중을 미워하는데 칭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대종사님은 어떤 면을 보셨는 거니? 황희천 선생님이 이렇게 형사같이 이렇게 사찰을 하니까 대중이 어쩌겠어?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지요. 그 공부를 잘하겠어, 안 하겠어? 잘하겠죠. 그 면을 보신 거야. 내가 일일이 안 사찰을 안 해도 황희천이 있으니까 대중이 더 훨씬 정신 차려서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은 점을 칭찬을 하신 거야. 이천희가 있으니까 내일이 훨씬 더 잘 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안목이죠? 안목이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걸 배우고, 이런 사람한테 이걸 배우고, 늘 배우는 입장이다. 그것이 일상생활요법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런 정신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행자를 볼 때에는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